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간밤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주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에서 19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16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이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가장 간절할까요? 간절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고 또 때로는 기도를 못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첫째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할 면목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내가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데 이걸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을 만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레짐작합니다. 지은 죄도 많고 반복해서 지었고 또 내가 받은 지금 징계는 그냥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지 기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다. 저는 이런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저는 도저히 기도 못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믿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정말 바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괜찮게 생각하고 나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면목이 있지 기도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면목을 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다급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엎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괜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꽤 수준이 높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의 평소에 얼굴을 맞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면목이 있지 그거 못합니다. 좋은 성품 정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면목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해도 과연 변할까라는 이 불신이 우리한테 깔려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별다른 그런 변화가 있을까? 예전에 기도해 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전에 해봤는데 별거 없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일들에 대한 회상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가장 절박한 시점. 하나님에게 그전에도 많이 혼났죠.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포로로까지 끌려가지는 않았는데 이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다급한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제 징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발등에 불인데 그래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상황은 간절한 상황인데 넋놓고 있거나 때로는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거나 때로는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 상황이 극복될까? 우리만의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때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찾아야 될 때고 이때가 주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간절하면 기도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피할 어떤 산성이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기도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 위기를 극복해보는 과정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겪는 과정.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이미 느꼈습니다. 그 얘기를 잉태한 임산부의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잉태하고 이제 막 산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이는 태어나오지 않고 오히려 바람만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잉태한 자가 임박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17절에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있었을 때 19절에 보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지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자기들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고통밖에 느낄 것이 없지만 정말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아주 이 고통을 겪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곡하고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19절에 보니 임하는 겁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시체가 일어나고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능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왜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으로 고민하고 안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절망하느라고 동굴 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픔을 호소하고 잉태한 산모와 같이 괴로움을 호소하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살려내고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그들의 포로를 다시 귀환시키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입니다. 애통함입니다. 고통 속에서 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발버둥 치려고 해도 임산부가 할 수 있는 건 바람밖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
가능하다는 걸 꼭 믿으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간절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내 삶에서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이 힘든 절박함, 거기서 솔직하게 반응하고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능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